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봉사, 헌신 여러 가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 내가 온전하게 열심 있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않는지에 대단히 중요한 척도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돼버리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저 중언부언하기만 하고 시간만 때우는 일들을 감당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서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의 많은 사례 중에서 단연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모습은 압권 중의 압권입니다. 기도의 영성,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 기간 중에 종종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기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장면은 그야말로 통쾌하고 가슴 벅찬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 가운데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이루어 나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가운데에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못하는 기도자가 되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자가 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얼마만큼 강한 것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물리쳤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내가 이제는 뭐 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도의 권사님 돼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힘이 없어서 나는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 왜 하나님이 힘 빼놓으시는지 아세요? 연세가 드시면은 힘도 없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 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되라고 그렇게 힘을 빼놓으시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우리 연로하신 화평의 성도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는 더 견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제가 신방할 때나 제가 이야기 나눌 때 목사님 난 이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하시면 이제 섭섭해 할 겁니다. 예?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제가 이런 말씀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밖에 못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씩이나 하시는 거예요. 기도씩이나 하시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좀 더 각인되게 꽉 붙잡고서 기도의 시간들을 감당하시라고 제가 설교의 제목에다가 세 가지의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설교의 제목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습관적으로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김으로.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끌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모범적인 생활은 습관적인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해 보시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뭐를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대단히 힘들어요. 특히나 운동선수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테니스를 조금 배웠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또 테니스를 좋아하시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테니스를 조금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해서 스윙하는 방법을, 라켓을 이렇게 쥐고 스윙하는 방법을 대단히 오랫동안, 나는 그냥 공을 좀 맞추고 싶고 좀 뛰고 싶은데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스윙하는 방법만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하는 것만 계속 배워가지고 내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지루했어요. 그런데 그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지루한 것 같아도 이렇게 기본기를 정확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이후에 시합을 나가거나 할 때 이게 습관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시합할 때 의도적으로 거기에서 하나 둘 셋 하면은 그건 실패한 거다. 그냥 무의식 중에 휘두르는 데에도 이런 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폼을 계속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훈련이에요. 노동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 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느 시간이 돼서 연륜이 쌓이고 내공이 쌓이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루시고 기도로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고 또 기도로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의 생활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 바로 습관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좋은 습관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몸에 배인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일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기시켜 보시죠. 물 마시고 커피 마시는 것을 먼저 하십니까? 주보에 뭐가 나와 있나 하는 것들을 먼저 보십니까? 식사재료 가져온 거 주방에 정리하십니까? 아니면 더워서 또 추워서 냉방기나 난방기를 켜고 끄고 하는 일들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만난 성도들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아이고 반가워요. 얼마나 무슨 일이 하셨어요? 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걸 제일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어디서요? 먼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가 돼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식당을 감당하셨던 봉사부장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일 먼저 오시잖아요. 대부분 봉사부장 감당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딱 오셨는데 저는 일찍 교회에 갔었거든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잠자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꼭 예배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조용히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러고서 복식당에 가서 식사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에 오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도 안 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 먼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제할 거 교제해야 되지만 최대한 교제하는 것들을 멈추시고 제일 먼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님 나왔어요, 저 왔어요 라고 그렇게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온 자로서 내가 어떻게 지금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먼저 감당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방해꾼이 되면 안 돼요. 크게 이야기를 하거나 크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집중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몸짓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청년 사역할 때 청년부 함께 했던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목사 때요. 회식 자리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회식하는데 계속 술을 먹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한 친구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식사기도 하기 전처럼 찐하게 식사기도 해라. 술자리에 가가지고 거기 감당해야 되면 식사기도를 찐하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재수없다는 얘기 들을 거다. 짜증난다는 얘기 들을 거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감당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저 예수쟁이 또 저러네 또 저러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난 너한테 와서 기도 제목 요청을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외로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런 기도를 감당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을 내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시간은 나의 기도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단숨 기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단숨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단숨 기도는 뭡니까? 숨 한 번 쉬었을 때에 그 숨 한 번 쉰 숨으로 할 수 있는 기도. 그러니까 짧은 기도겠죠. 한 10초 정도, 15초, 20초 정도 되는 기도. 이걸 단숨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해요. 주여 저 남편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남편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우는 걸 멈추지 않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 앞에 단숨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아이가 울지 않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단숨 기도예요. 그리고 단숨 기도의 능력은 또 어디에서 나오냐? 단숨 기도의 대부분이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위기가 올 때, 낙심이 왔을 때 하는 기도가 단숨 기도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 기도가 많아요. 단숨 기도를 할 때는. 선포 기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게 선포 기도예요. 남편을 미워하게 하고 아내를 정죄하게 하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게 선포 기도예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습관이 돼요. 내가 누구로 인해서 상처받게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 보면은 이가 갈리고 승질이 나고 짜증이 나니까. 그때 이 단숨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미워하는 마음 대적하게 하시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대적하게 하시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마음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꾼이 되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공적인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함께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 이 두 가지 기둥을 여러분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가지만 가지고서 어렵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기둥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습관적인 기도 생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습관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적인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에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가 습관화된 분들이 교회 곳곳에 세워지게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어젯밤에 SBS에서 은혜롭교회라고 하는 2단 교회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한 내용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단 논쟁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이었고 신옥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단히 참 힘든 것이 뭐냐면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하는 그런 메시지들, 타작마당의 마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의 구절들을 오역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타작마당이라는 게 뭐냐면 구타하는 거예요. 구타.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제 방송을 보니까 아들하고 엄마가 같이 마주서요. 그리고 아들이 엄마를 때리고 엄마가 아들을 때려요. 그래서 이렇게 맞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타작해서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 때린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때리고 아들이 엄마를 때려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거기에서 도망 나와서 엄마 얼굴을 못 보겠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천인공노할 일들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천국 지상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피지에 있대요. 그래서 피지에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주해 갔어요. 피지에 이주해 가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민할 수 있는 돈이 제일 적게 드는 나라가 피지래요. 그래서 그 자리를 선택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자리로, 거기에 뽑히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이 은혜로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피지로 가려고 애를 쓰는지, 전 재산 다 바치고서 피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노예처럼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구타당하고,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바로서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니까, 멍청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우리가 그런 이단 교회에 있지 않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뭔가 안타깝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기도하라. 잠자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생선 살 때 뭐 먼저 보세요? 생선 살 때 제일 먼저 뭐 보세요? 꼬리 봅니까? 뱃살 맛있잖아요. 뱃살 보세요? 제일 먼저 보는 거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뭐가 껴있는 것 같으면 그거 싱싱하지 않은 거잖아요. TV에서 생선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눈동자가 동그랗고 그 눈동자가 선명하게 동그라면서 시커매야 된대요. 깨어있는 것이 눈에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눈빛 보면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번 눈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의 한 분도. 눈을 한번 보시죠. 썩은 동태눈 같습니까? 아니면 싱싱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잠자고는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의 아픔,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그 아픔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사도된 제자들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기도가 습관이 되면 자녀들도 기도의 자리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또한 어떤 사업장에서도 일상 모임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하게 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것조차도 쫄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장소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눈치 보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모범을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배우는데,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모범적인 생활 두 번째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기도의 생활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비공개로 하느님 앞에 은밀하게 사정을 아뢰야 되는 은밀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죠. 답을 구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떠나서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돌 던질 만큼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내가 힘껏 팍 던져서 몇십 미터 돌을 던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거의 한 5m에서 10m 정도 돌을 이렇게 톡 던졌을 때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가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제자들에게 들렸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5절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 제자들에게도 슬픈 거예요. 무슨 기도니까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대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된대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고통의 시간들,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옷을 찢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계속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담보로 단판 기도를 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병행구절인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간절함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간절함 없는 시간들을 제자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는, 기도에 대한 교제는 쌍방이 함께 해야 돼요. 잘못된 기도의 제목을 요구하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높은 위치의 경지에, 높은 수준의 영성 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 나한테 기도 제목 말해봐.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하지만 나의 기도 제목은 너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보다 낮은 수준의 영성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런 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기도자입니다.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겸손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나한테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한 내 기도의 능력 때문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제대로. 내 기도의 능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응답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은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주면 내가 기도해주면 다 해결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우리는 사용될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많이 받음과 동시에 내 기도 제목을 많이 알려줘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권사가 어떻게 집사한테 기도 요청을 해? 웃기고 있어요. 예? 그럼 목사는 아무한테도 기도 요청하면 안 돼요? 예? 장로는 그런 권사한테 기도 요청하면 안 돼요? 이게 아주 형편없는 생각인 거예요. 무슨 계급입니까? 교회는 계급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따져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 김삼환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세습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나쁜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신학한대요. 제가 좀 하다가 제가 섬기던 교회 제 둘째 아들한테 물려주면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하시겠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아들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공동회의 하기 전에 김삼환 목사가 이 얘기 했대더라고요. 목사가 말하면 좀 듣지. 토를 단다고. 여러분, 목사가 잘못하더라도 토는 다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시면 돼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저도 실수해요. 실패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 하는 행태를 보세요. 환장하겠어요. 아주 짜증나요, 진짜.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목리 부리지 말란 법 있겠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도.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계속. 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끝난 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42절 말씀 보시죠. 자,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났습니까? 43절 보십시오. 자, 43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기도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딱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44절 또 봅니다. 44절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시간적인 그런 순서들을 보세요. 그렇게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 힘을 보태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먼저 순종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는 기도의 제목을 구하고 그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어달라고, 그것도 빨리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기도를 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만능 자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달라면 이거 주고 저거 달라면 저거 줘야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안 주게 되면은 삐지고 승질내고 짜증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습관화되지는 않았느냐는 것이죠. 요구 조건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먼저 순종을 다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이 내게는 어렵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내 예상한 일이 전혀 아니어도 그것에 낙심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나의 올바로 섬, 내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먼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의 기도 공간, 그리고 그 나만의 기도 시간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습관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 제목에 목적을 두지 말고 순종의 목적을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43절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나타나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모범적인 생활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쉽게 시험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들더라도 빨리 회복합니다. 빨리 털어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예?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함정을 만들어놔요. 어릴 때 제가, 그렇게 시골은 아닙니다, 청주가.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집 근처에 언덕이 있었는데 이게 수풀이 이렇게 우거져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그 풀하고 풀을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걸려 넘어지는 이렇게 함정 같은 거를 만들어 놨어요. 참 못돼 먹었죠. 그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면 하고 있는, 이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마귀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걸려 넘어지게 그렇게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요, 거기 걸려 넘어지면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게 마귀라니까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걸려 넘어지게 한 그 악한 마귀를 담대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마귀짓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막 묶어놓고 제가 지나가는 거 보면서 넘어질 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다가 앞에 이렇게 묶여진 게 보이잖아요. 보이면은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걸 빵 차요. 근데 묶어놓은 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넘어질까를 지켜보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이러고서 V자를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귀 앞에 그러셔야 돼요. 걸려 넘어질 거를 보면서 넘어져라 하는데 그걸 빵 차고서 웃기고 있네 하면서 이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어디에 함정이 있을까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떨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에 잠겨만 있지 마세요. 낙심하고 있기만 하지 마세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들 부러워하기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어떤 복이 있길래 저런 삶을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쭈그렁방탱이가 돼 있나 하는 그런 낙심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걸.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뭡니까?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병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가야죠. 의사이신,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아뢰야죠.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연약할 거니까, 계속 부족할 거니까, 계속 사탄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제일 잠자는 영혼들이 하는 가장 쉬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난 기도 제목 없어요, 이거 나 죽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낙심하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도 철철철철 넘치고 있는데.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영적으로 잠자고 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깨어 기도해야 우리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 선포된 대로 기도가 습관이 되는 기도 우선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저것 요구하지 말고 먼저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항상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는 강하고 굳센 믿음의 용사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시험 들지 않고 쉽게 낙심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것은 봉선하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매일마다 사람한테 손대면 나한테 손만 대기만 하면 상처받고 손만 대기만 하면 낙심하고 손만 대기만 하면 쓰러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상처받거나 쉽게 낙심하지 않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통해 승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